2주 동안 집에 있으면서 교회 예배를 못 나오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2주 격리가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려는데 수요일 밤에요.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중단되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왔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우리 잠깐 멈추고 찬송을 합시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풀려가지고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구나.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예배하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에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살아있다라는 말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man, 이거는 일하는 남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라는 말은 흙,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는 사람을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짐승들은 네 발이 달려있죠. 그래서 대개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근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똑바로 서서 걷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 사람은 왜 하늘을 바라볼까요? 하늘에서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줄 때 우리들은 짐승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존재이죠. 사람과 짐승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저희 집에도 개가 있는데요. 개는 사람하고 비슷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란 본디가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 없어 사람도 짐승도 같은 숨을 쉬다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은 헛되기만 한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은 데로 가는 것을 다 티끌에서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장담하랴? 그러나 제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즐기는 것밖에 좋은 일이 없다. 그것이 사람마다 누릴 몫이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 어디 있는가?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다를 바가 뭐냐? 짐승도 코로 숨쉬고 사람도 코로 숨쉬고 짐승도 죽어서 흙으로 가고 사람도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사람은 그 숨이 끊어지면 위로 올라가나? 짐승은 숨이 끊어지면 아래로 내려가나?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우리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느끼는 거죠.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왕궁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살다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이에요. 인생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사람도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뭐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다가 보면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끝나가는 즈음에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유서를 쓰지요. 유서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담겨 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유서는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짧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쓰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의 유서를 읽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이 열린 거지요. 이 사회와 세상과 역사에 대한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변호사로서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하자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그렇게 삶을,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열심히 땅을 파서 먹을 것을 찾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어디다 바치면 좋을까 하고 존재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보화를 발견할 때가 오는데,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겠다 하는 것을 발견한 때가 온다는 거죠. 이 보화가 무엇일까? 저는 이 보화가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사명 또는 인생의 목적,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락한 삶 말고 내가 깨닫게 된 나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삶의 목적이지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지요. 짐승은 그렇게 못하지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사람 나이로 한 80살 되는데요. 강아지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주인님, 이제는 제가 가출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제가 오늘도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켰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가서 오줌을 놓아야 되니까. 짐승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지요. 사람에게는 주머니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주머니를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요. 우리에게 있는 주머니가 뭐가 있나요? 위장이 있죠. 위장이 비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그런데 그 위장을 가득 채우면 포만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지요. 사람에게 채워야 되는 것은 밥, 음식입니다. 위장. 사람에게는 또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이성은 뭔가 뜻있고 재미있는 것을 볼 때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재미난 영화나 스포츠 이런 데 돈을 지불하고 가서 재밌다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재밌는 것을 사람은 구하는 거죠. 그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으로도 재밌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주머니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주머니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만 채워지는 그런 주머니.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영성, 종교성, 종교적 심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런 주머니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2절 말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환상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리셔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땅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손목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마치 짐승처럼 거칠고 야만스럽고 땅의 것만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위대한 것은 돈이다. 아니면 권력이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재력가, 권력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마치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즉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산다고 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권력자들과 친분이 가까운 사람들을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땅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꿈,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 소망,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표가 그 이마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겠나요? 이 그림은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지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지요. 하란으로. 왜 도망을 가지요? 에서라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들판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하늘 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야곱이 꿈에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 그런 음성을 들은 거죠.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어나서 야, 이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로구나. 이곳은 아몬드 나무가 무성한 루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구나.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그곳 아몬드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곳의 이름이 베델이 된 거죠. 겨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던 자리 행당동. 행당동은 두 가지 나무가 많은 동네란 뜻입니다. 무슨 나무지요? 은행나무. 또 하나 무슨 나무가 많냐면 살구나무. 행당동은 은행나무와 살구나무가 많은 동네란 뜻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행당동입니다. 그런데 그 행당동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곳은 더 이상 행당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루터기로구나. 여기가 베델이로구나. 하늘로부터 새로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과 세상을 바라본 눈이 새롭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겨우 여러분,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루스 황량한 곳, 외로운 곳, 들판에서 노숙하는 곳,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많은 자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고 그는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무슨 동산을 거니셨죠? 에덴 동산을 거니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 거니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이 땅에서 없애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막을 치라고 하셨죠. 장막, 성막, 회막,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모세에게 세우라고 하신 회막입니다. 그 회막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하셨지요. 그 회막 성막이 자라나서 성전이 되었고요.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 귀와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지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런 뜻은 뭔가 하면 이번 주는 주일이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기 위하여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내게로 와라 하신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신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들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이렇게 지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이곳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만나는 에덴 동산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입니다. 이곳은 바로 베델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영혼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배에 정성과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일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최옥주 성도님, 오늘은 지하철 안 지나치셨나요? 그렇죠. 밤새 일하고 아침에 퇴근했는데 교회 오는 길에 얼마나 졸리면은 상황심리역에서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왔으면 예배 시간에 이제 또 누구와 싸워야 돼? 졸업님과 싸워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 거예요.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설교가 뭔 설교였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비몽사무간에 들으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는 평상 평일날 공부하면서 너무 심령이 공부하니까 어서 주일날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돌아오지요.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그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햇볕을 맞으면서 마음속에서 찬송이 솟아나는데 이렇게 내 일주일을 또 살 수 있겠구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신 것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너가 사는 곳이 행당동이지만 더 이상 행당동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루터기다. 너로부터 우람한 나무가 솟아나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룰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루스에서 야곱이 꾼 꿈. 그가 혼자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지만 그리고 이곳이 이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삼촌집에 갔지요. 무슨 일 했나요? 양치기 했지요. 말하자면 품꾼으로 일한 거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재산을 주셨지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거인을 만드셨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있는 곳은 너무나 누추하고 너의 인생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죠. 요새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렇게 헤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가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장차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비록 갈릴리 출신이지만 비록 자기와 함께한 무리는 어부들이지만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비록 자기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자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제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그리고 보면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홀홀 단신이라는 말도 맞고요. 예수님의 처지가 출신도 그렇고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루스에 혼자 돌베고 잠을 자던 야곱처럼 처량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루스에서, 바로 그 갈릴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눈을 열어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크게 자라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보라,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전부 부풀게 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갈릴리의 이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온 세상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온 세계에서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겨우 여러분 언제 예배합니까?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처럼 땅의 것만을 파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나도 줄 서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하여 지난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책도 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세수만 교회 성도들한테 제 설교 미천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른 사람 불러다가 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서서 기도를 드렸어요. 언제요? 금요일 날.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셨어요. 아주 굉장히 저를 책망하셨어요. 야야야, 너는 네가 설교하는 거 믿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라는 디모데에게 준 말씀을 너는 믿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 너는 믿니? 그런 깨우침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믿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걸 믿어야죠.
그 깨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막 주셨어요. 눈물을 주셨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이 복음이 겨자씨처럼 그렇게 역사할 텐데 나는 환경만 바라보느라고 그렇게 루스 아니냐, 행당동 아니냐 그렇게만 보고 실망하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 깨우침이 이제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사람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열매가 적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다시 제가 용기를 얻게 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고민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라서 수요일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요. 금요일 밤에도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 여건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이든지 자기 있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거기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베델이 되고,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베델이 되고, 그곳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 답답함을 안고 있습니다. 세수만교회 담임 목사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과 자녀들과 자신 문제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처량한 신세를 어떻게 하지? 마치 루스에서 돌 베고 베고자 하는 그 야곱처럼 답답한 거예요. 저기 우리 조 다니엘 군 이제 수능 100일 남았다고 그래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고 결단하고 혼자 인터넷으로 과외하면서 수능 준비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좋겠지만 지금 답답하겠죠. 때때로 불안하겠죠.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학교 가는 게 아니고 학원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올 수 있죠. 그러나 그 혼자 이겨나가야 돼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답답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일까 싶을 때가 있죠. 그게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못하실 분들은 자기 처소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제가 고민한 거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땅의 소식들입니다. 하오나 이 시간은 저희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고